오늘 무엇인가 강론 19강, 오후는 20강인데요. 오늘 중요한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9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난주는 제가 송해 수양에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노회원들하고 오랜만에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모든 면에서 좋게 잘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면은 아마 우리 총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인터넷 교회 설립 인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조심을 하고 조금씩 미루어서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회도 지금 이제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6월 딱 반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지금 우리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분들이 도처에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장비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갖춰졌고요. 다음 주는 좀 이게 탁자가 너무 작아서요. 좀 큰 탁자가 주문을 해놨는데 아마 다음 주나 돼야지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구조를 조금 바꿔서 조금 방송국처럼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의 강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신비주의의 특징이었어요. 신비주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었던 그러한 일을 이제 다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신비주의는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겁니다. 않은 건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신기한 걸 경험했다라는 체험에 근거해서 많은 붐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가지로 다양하게 체험을 하는데 그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또 그런 체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내가 체험을 했다. 그래서 뭘 보고 뭘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너는 놀라운 체험을 했구나. 죄사함 받아라.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체험을 해서 사람들이 믿는 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느끼고 보니까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무효라니까요. 효력이 없어요.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이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죄사함의 능력이 있겠어요? 조금만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입에서 뭔가 이상한 외국 방언이 막 나와서 진짜 신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신이 있구나 하고 아는 거. 아는 걸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도 아니고 나의 경험담도 아니고 무슨 표적도 아니고 무슨 이적도 아니고 오직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거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모퉁이 돌, 이 가장 기준이 되는,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갖고 이제 교회로 점점 성장해 가는데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가 뭐냐? 물론 성경이지요. 물론 성경이지요. 성경이 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가 되느냐? 일단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을 기록하게 했고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신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무나 내가 기록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의 기록이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 혼자 어디 가가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이런 거는 다 자기 이야기예요. 직접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사도로서 임명을 받아야 돼요. 아,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제자도 아닌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름을 입은 걸 사도 바울만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쭉 돌리잖아요. 다른 사도들이 증거를 해주잖아요. 맞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사명을 받은 사도라고. 다른 사도들이 다 증거를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증거해줄 사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직접 우리에게 사도를 수행을 하지 않는데 나 혼자서 어디 가갖고 기도하다가 나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 걸 그런 걸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는 믿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설명을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짧은 구도의 모양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커질 거예요. 커지는데 먼저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역사서, 선지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언약해요. 근데 예수라는 말은 쓸 수가 없지, 언약이니까.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역사 섭리를 통한 메시아 언약이 구약이에요. 메시아를 언약한다. 그거죠. 이것을 사도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요 시가서입니다. 요 시가서는 이 구약에 요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의 모든 요 전반에 걸쳐서 전부 조그만한 구도를 먼저 머리에 이렇게 인식해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조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겁니다.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해서 구도가 딱 이렇게 떨어져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신학의 구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신학의 구도가 아니고 성경의 구도예요. 그냥 성경의 목차 그대로. 성경의 목차 그대로 제가 특징을 나누어 놓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 개론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차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하는 겁니다.
사실은 신학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여기다가 이름을 더 붙이면 신학이 되는 겁니다. 이 목차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은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이렇게 붙이면 신학이 되는 거고, 그냥 역사서 그러면 성경 목차가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시가 서면은 찬양을 통한 언약 그렇게 말하면은 신학이 되는 거고, 그냥 성경 목차로 말하면 시가 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니까 뭐 대단히 뭐 별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서 제목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메시아를 언약하는 겁니다. 역사서가, 그리고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의 내용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언약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마지막까지 시가서 내용도 전부 다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지자의 터라고 말합니다. 이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입니다. 신약은 요 사복음서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언약한 대로 메시아 성취예요. 메시아가 성취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요 행전까지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구약의 모든 언약대로 메시아가 성취하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임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의 증거, 사도를 통한 증거라 그래요. 사도들이 기록을 한 거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성령을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사도들로 하여금 표적을 행하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역사에 들어갑니다. 다. 그래서 사도를 통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을 누가 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성취를 했어도 예수님이 기록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록이지요.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까지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보면요, 계속 구약을 인용해요. 구약에 이렇게 언약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루어졌다. 구약에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인용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고 언제 재림하고 언제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의 역사는 말이에요. 역사서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편. 이게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쫙 가잖아요. 시간별로 나눠서 가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이 보면은 말이에요. 마지막에 결론이 이상하게 끝납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아시아에 보내는 7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역사를 견디어내며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재난이 닥치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예언을 하고 진행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를 하시면서 말이에요. 큰 예언을, 가장 중심이 되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가 뭔가, 첫째가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예언이고요. 두 번째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될 것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재림한다. 다시 온다. 이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가장 큰 주제가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걸 사도행전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어떠한 역사들이 진행되는가, 재림에 대한 예언을 계시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해갖고 유다서까지는 이 역사적 진행이 아니에요. 전부 사상이에요. 로마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는 비복음, 복음의 배반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전부 다 서신서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상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떠나면 안 돼요. 구도가 딱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도를 하고 구약만 살펴봅니다. 19강에서는 선지자 예언입니다. 선지자 예언을 통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라는 것을 오전 시간 강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역사입니다. 이제 큰 구도로 이제 그리는 거죠. 역사를 그리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자, 이 역사서를 살펴보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해가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까지가 성전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와요. 성전이 무너지는. 성전이 다 해파돼서 바벨론에 다 붙잡혀 갔다. 다 붙잡혀 갔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패망, 성전 패망. 그 다음에 70년 후에 성전이 회복됩니다. 성전 회복. 이 성전이 패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요 사이, 여기가 중요한 기점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세상 만사 만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섭리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그런 약속을 안 해요. 노아 후손이 다 똑같은 노아 후손인데 노아 후손 중에서 셈의 자손에 속하는 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성전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다가 12지파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민족이 이제 12지파로 갈라져가지고 민족의 수가 확 부강하게 되지요. 부강하게 될 때까지 이들은 애굽 땅에 있습니다. 야곱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12지파로 많은 수를 불려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사사시대를 약 400여 년가 지나다가 마지막에 사무엘 때에 와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성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걸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막 나올 때까지 막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건 그 속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다 지엽적인 문제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더니 그 나라가 세워졌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세워주신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자꾸만 변질을 해요. 뿌리가 그래요. 뿌리가. 본능이 그러니까. 본능이. 그래서 한 대 맞을 때는 순종하는 것 같다가 조금만 틈만 있으면 딴 생각을 해요. 본능이 나와버려요. 본능. 이게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해서 약속한 대로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건국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 이루고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다 이런 칭찬까지 들었는데 다윗 때부터 슬금슬금 다윗 말년부터 슬금슬금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솔로몬 때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어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나라를 이루어졌더니 이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고자 왕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니까. 그래서 이 결국은 이렇게 세워진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둘로 갈라져서 진행하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패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부러 사실 70년이 짧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했어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성전만 회복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다윗 나라를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 패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러다가 매를 맞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완전히 망했어요. 성전까지 다 무너졌어요. 왕궁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포도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국가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성전만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통치자 없어도 하나님은 있다. 권세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보호자다. 너희들을 먹이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도자는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지도자다. 그래서 인간적인 나라는 비록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의 택한 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전편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다.
그리고 이루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또 타락의 길로 가고 패망에 이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이걸 근거로, 이 역사 섭리를 근거로, 말이에요. 자, 이 성전이 패망하기 직전에 사실은 이 이사야서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요때 활동하거든요. 요 패망하기 직전에 유다에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구도상 선지서를 여기서 썼어요. 선지서는 크게 나눠서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말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요때 예언을 시작했어요. 했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넓은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구도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뿐이에요. 이사야는 요때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다가 패망한다, 성전 무너진다, 그런데 다시 회복될 것이고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요 역사 섭리를 근거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패망하게 되고 무너지고 성전은 회복되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사야서가요. 가장 광범위해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은 각 이방 나라의 선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하게 되면은 드디어 사자가 짚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래도 무해한 해함이 없는 천여왕국이 도래한다. 이 이사야서에는 부활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천여왕국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메시아 출현에 대한 예언도 있고 메시아가 다시 올 것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가 패망하는 요 직전에 망한다. 망하는 직전에 망한다 이렇게 해서 끝이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서 성전은 회복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가 온다.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는 말이에요. 요때 요 성전이 망하는 요 직전에 활동합니다. 여기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예요. 예레미야서는 짧은 패망하는 요 시기에 예언을 했으면서도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왜? 망하는 모습. 하나님의 이 언약하신가 이루심을 다 알고도 타락하고 나라가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때의 그 상황. 그때는 왕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거짓 선지자가 출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이적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너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다 외쳐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올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은 박해를 하고 하는 모습을 예레미야서는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가장 극심한 환경, 가장 악조건, 그때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말이에요. 이사야는 예언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귀족이었습니다. 왕하고 독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왕하고. 희스기야 한 대 가갖고 할 말 다 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만날 맞고 채찍 맞고 옥에 갇히고 말이죠. 왜? 왕한테 좋지 않은 소리만 한다. 이게 나라가 망하려면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정신줄을 놔요. 정신줄을 놓으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진리를 거짓으로 보고 거짓을 진리라고 믿어요. 그게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나타난 현상을 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을 많이 붙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하나님 여기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짓 것을 믿게 해요. 진리는 안 믿게 하고. 그럼 안 믿게 하려면 진리도 전하지 말아야 될 텐데 왜 진리는 전할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요. 그게 계시거든요. 봐라, 망할 때가 되니까 진리를 전하도 안 듣고 거짓을 전하니까 듣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에스겔, 예레미야는 요 직전이라면 요 에스겔은 패망하고 난 뒤에 예언해요. 돌아올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와서 성전도 회복될 것이다. 성전도 돌아오게 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전보다도 더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그 규모가 말이에요. 이 규모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여기 이때 무너지고 재건을 되는데 요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작게 소규모로 힘이 별로 없어갖고 이렇게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도 초라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갖고 예언한 내용을 보면은 화려하고 넓고 광범위해요. 왜 그럴까? 이건 모형이다 그거예요.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런 성전이 아닌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거를 에스겔은 요 포로 시기에부터 예언해서 회복될 때까지 에스겔서가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요 다니엘 예언, 요 다니엘은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아가 오는 시점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국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제국이 진행하는 동안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을 얻게 될 것이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헬라 제국 시대의 2300주야 동안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그 환란이 지나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가 도래한다. 하나님 이상하시네. 망하려고 할 때 안 망하도록 해줘야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한다라고 예언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망하려고 할 때 얼른 구원해줘야 구원자인데 하나님은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진짜 망해요. 그런 다음에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라도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당연하고 당연히 죄 아래 시작해 죄 아래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고 죄 속에 망하고 흥했다가 망하고 흥했다가 망하고 흥했다가 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도 흥했다가 망하고 흥했다가 망한다. 따라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게 살게 하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어도 결국에는 타락하고 패망하게 되고 다시 회복돼도 또다시 황폐함을 겪게 되고 또다시 제국의 시달림을 받게 되고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소선지서는 말이에요. 요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갖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쫙 큰 선지자의 활동이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 부록처럼 작은 부분을 다 차지하고 여기 시대는 여기
이사야보다 더 앞섭니다. 호세아서는 주정 900년경이라고 그래요. 뭐 사실 확인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봅니다. 호세아서가 아모스서가 가장 오래됐는데요. 주정 90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사야보다도 200년 먼저부터 예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같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패망을 한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다 방황하게 하다가 하나님 다시 모을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그러면은 이 소선지서잖아요. 이 소선지서 호세아서 이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 아모스서. 아모스 맞죠? 요엘서네, 요엘서.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는 것이 호세아서라면 요엘서는 이스라엘이 패망하더라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게 놀라우신 이 하나님이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록처럼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아모스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죠. 이런 걸 왜 예언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언을 하고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할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신비주의가 득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만나려고 하고 직접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봤다 그러고 직접 들었다 그러고 만났다 그러고 뭐 음성이 들린다 그러고 그래서 신비주의가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믿겠어요. 내가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믿겠다 그 말이에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그렇게 보고 믿어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면 너는 구원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약속한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게 구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모르면서 믿는 사람은 그런 걸 헛방이라 그래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뭐 듣고 보고 다 하잖아요. 왜? 보고 싶거든요. 안 보이니까.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느껴져 갖고 진짜 믿어질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데 그걸 왜 그렇게 그러면은 있다고 믿으려고 만나려고 애를 쓸까?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오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온전한 믿음 특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라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라고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그래요. A라는 어떤 사람이 있대요. A라는 어떤 사람이 B라는 저에게, 강세창 목사에게 누군가를 보냈어요. 신부를 보냈어요. 야, 한 달 뒤에 네 계좌에다가 1억 원 꽂아줄게. 신부름 왔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신부름. 종이 왔어요. 종이 와갖고 A라는 사람을 저는 전혀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사람이니까 나하고 대화가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신이 아니고 대화가 돼요. 신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계좌에다가 1억 원 꽂아준다고 그랬다. 신이. 그게 약속이잖아요. 한 달 뒤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 한 달, 이제, 그래갖고 종을 통해갖고 약속을 받았어요.
자, 이제 한 달을 기다리는 거야, 한 달. 한 달 딱 차고 계속 딱 열어봤더니 진짜 1억 딱 꽂혔어요. 확인 딱 했어요. 그러면 약속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취잖아요. 이렇게 딱 성취가 되면 A라는 존재를 나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A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계좌에 1억이 꽂히겠어요. 이 종이 와갖고 나한테 사기를 쳤다면 이거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 종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니 A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건 당연하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황당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면 이런 이야기예요.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 안 보고는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안 보고는. 이렇게 되면 믿을 수 있잖아요. 안 보고도.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는가? 약속 내용을 봤더니 1억 꽂아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딱 되니까 성취가 딱 됐어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그분은 약속한 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종을 선지자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고 하나님이 미리 말을 했으니까 미리 안다. 그래서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니고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시제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역사가 막 나오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나라가 망하고 뭐 패망하고 뭐 솔로몬 전쟁하고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본다 그 말. 역사적 기록은 반드시 앞에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기 위한 기록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나라를 이루었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 내용이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의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걸 왜 기록을 했을까? 그런 역사를 왜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진짜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증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취되었음을 증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왜 패망해 갔는지를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예언된 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 자료예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은 사실은 누가 기록했다라고 말하기 힘든 그 국가의 사서거든요. 국가 이스라엘 나라의 사서예요. 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에 이 사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서가 있듯이 이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이 문자가 있는 국가에서는 역사적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전쟁이 있었고 그때 나가서 뭐 누가 패전을 했고 누가 이랬고 이걸 물론 승자가 거짓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진실되게 그때 그 상황 그대로 이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게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으면 예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예언한 거를 증거해주는 성취 증거의 자료예요. 그럴 경우는. 선지서는 아직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이루어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이래서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 언약. 역사는 역사 섭리를 통한 메시아 언약. 그래서 구약은 전부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스도라는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메시아라는 말이 더 멋있어요. 그래갖고 메시아라는 말을 즐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국가를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가 패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나라를 이루어서는 이렇게 또 패망하고 아무리 모아도 또 흩어지고 아무리 때려도 또 타락하고 아무리 심판해도 또 죄를 범한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번제 드리고 배를 범할 때마다 속죄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대속죄를 선포하고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려도 잠시 후면 또 타락한다. 그래서 내가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영원한 메시아를, 완전한 메시아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는 무너지지도 않고 다시는 권력이 빼앗기지도 않고 다시는 범죄하지도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 어떻게 세웁니까? 메시아를 보내어 세우겠다. 이게 구약의 전체 섭리예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가지고 사상이에요. 이 욥, 시편, 잠언, 전도서는 찬양을 통한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욥기를 보면 말이에요. 욥기 내용 중에 욥이 고난을 받고 이런 내용을 그러다가 나중에 부자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하는데 진짜 욥기는 말이에요. 욥이 큰 고통을 받으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 이 기록을 철필로 기록하고 후세에 좀 알려달라.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욥기가 장문이고 그 내용은 중간에 살짝 나왔다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그게 주제인데. 아니 하나님은 그런 예언을 하시려면 욥기 시작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써놓지 왜 잘 구분도 안 가도록 중간에 잠깐 나왔다가 가도록 그것도 욥이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욥이 그렇게 고난을 잘 받았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나중에 부자가 복을 받았고 더 부자가 됐다. 뭐 그런 거예요. 욥은 더 부자 만들어 달란 말 하지 않았어요. 욥은 가장 그 심한 고단에서 내가 이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구더기가 다 먹고 뼈가 다 진토가 되고 다 흩어져서 땅속에 다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을 해요. 시편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메시아 언약으로 편마다 다. 이거 노래거든요. 늘 노래. 시편이라는 게 이게 노래잖아요. 늘 노래마다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걸 잘 이해를 못 해갖고 엉뚱하게 이해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좇지 않는 일. 전부 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의 깨를 좇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율법을. 사실은 율법 주야는 묵상도 안 하면서 율법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지켜라. 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걸 보면서는 자기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한대요. 아이고 나 웃겨서 정말.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짐스럽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짐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것이 뭐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간다. 살려주고 간다. 수도 없이 속죄제사 드리고 수도 없이 제사 번제 드리고 그런 거 다 수도 없이 반복해도 소용없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니까 다시는 죄에 시달리지 않는 완전한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이게 시편이에요. 이게 시편. 이 시편이
이게 찬송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우리는 노래 부를 때 음률에 신경 쓰다 보면 내용, 가사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을 노래로 불러요. 이 시편을 음률을 따라서 노래로 다 부르니까 음률을 좋아해요. 내용을 잘 안 봐요. 근데 우리는 시편이 이게 노래인지도 몰라요. 악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음률도 몰라요. 그러니까 있는 문자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요. 물론 안 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보기만 하면 말이에요. 이 시편에는 메시아가 와서부터 십자가에 달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하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고 이런 내용이 시편에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이 시편 그래갖고 이 시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 그러는데 잠언을 통한 지혜는 메시아가 간다. 메시아가 가면은 길거리에서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고 다 전파되고 다 한다. 그런데 음녀가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조심해라.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들을 보증하고 너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될 것이며 이런 내용이 잠언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거 욥기도 메시아 예언, 시편도 메시아 예언, 잠언도 메시아 예언. 전도서. 이 전도서. 사람의 본분은 모든 세상 만사 만물은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데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그게 전도서예요. 이 세상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는데 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독생자가 임하여 우리를 죄 아래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떨며 즐거움으로 경외하게 할 것이다. 이게 전도서예요. 아가서. 하나님이 이 술람미 여인이 아주 시커먼 흑인이고 못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못생긴 여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모양을 보지 않고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게 아가서예요. 그러다 보니 역사 섭리를 통해서도 메시아 언약,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도 메시아 언약, 시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해서도 메시아 언약. 그래서 구약 하나님의 옛 언약이라 칭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이 선지자의 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그런 거 보려고 직접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려고 직접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직접 안 만나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무슨 증거? 하나님이 선지자를 심부름꾼으로 우리에게 보냈잖아요.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시고 그걸 다 확인하면 믿음이 확인할 때마다 하나씩 점점 생겨가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출현했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터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만나려고 산으로 들로 뛰다녔는데 그런 걸 쓸데없는 고생하고 패가 망신한다 그래 말해요. 쓸데없는 고생.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자기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자기도 안 믿어지는데 이거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도 자기도 안 보이니까 어떡하겠어요? 나도 안 보이니까 나도 찾고 당신도 찾자. 그래도 목사니까 조금 더 찾아야 되니까 남이 무슨 말 하면 거기다가 한 발 더 얹어요. 당신 은사 5개냐? 나는 6개다. 이러면 한 발 더 얹고. 누가 예언기도 받았다 그러면 나는 투시의 은사도 받았다 그러고. 이걸 키쟁이하고 앉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선지자의 터위에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증거하신 메시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증거하신 메시아, 시설을 통해서 증거하신 메시아를 만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